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세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시작을 아달월 곧 12째 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력을 사용합니다마는 유대 달력은 좀 특이합니다.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습니다. 아달월은 종교력으로는 12월이고 민간력으로는 6월이고 양력으로는 2, 3월에 해당합니다. 정신 없으시죠? 민간력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사용하던 그러한 달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종교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 시점은 출애굽하여서 6월절을 행할 때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속 사건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민간력과 종교력의 차이는 몇월을 새해의 첫 달로 시작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종교력으로 1월은 지금의 3, 4월경입니다. 즉 이맘때에 6월절을 지킨 것이고 출애굽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6월절은 십자가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월쯤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대충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큐티책의 해석 부분에 한 군데를 조금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부분에 보시면은 유대력으로 12째 달 13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하기 위한 하만의 음모가 실행한 날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만의 음모가 실행한 날이라기보다는 문맥상으로 보면은 모르드게가 대적을 심판하기로 실행한 날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왕의 어명은 3장과 9장에 2번이나 내려졌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은 같은 달에 두 어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3장의 어명은 하만이 제시한 것이고 9장의 어명 역시 큐티책과 같이 하만의 어명의 날로 볼 수도 있지만은 1절의 문맥상 보면은 모르드게가 제시한 어명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어명을 받아 유다인의 반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입니다.
유다인의 병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닐 것이고 유다인의 힘이 과거와는 달리 갑자기 막강해질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숫자는 전과 동일했을 것이고 힘 또한 전과 동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민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제국의 한 왕의 어명이 선포되었기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결코 주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경 나팔 소리가 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서막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있겠습니까? 그 예는 성경에 무수하지 않습니까? 라합의 예를 들면 라합이 여리고의 정탐꾼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서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고 뒤로 나자빠진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칼을 빼시면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예를 더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은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꼴 좋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블레셋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들은 신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는 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사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보다 지금이 더 악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더 판을 친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거꾸로 돌아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옛보다 더 무서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지만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옛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 그러니 행정관들이겠죠. 이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서 유다인을 도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유다인들이 그냥 하만의 편에 선 사람들을 모조리 쉽게 죽이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죠. 특히 7절에 나옵니다마는 하만의 아들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가 나무에 달린 것을 보고 그냥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들도 나름대로 조직을 갖추어 가지고 유다인들에게 덤벼들었다는 것이 많은 주석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행정관들이나
다른 지방의 총독들은 처음 하만에 의해 만들어진 어명을 듣고서는 하만의 명령에 따라 유다인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서 이 행정관들이나 다른 총독들이 모르드게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명을 보고서는 당연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다인을 죽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부터는 반대로 하만의 편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왕좌왕하는 그들이었음에도 결국은 그들이 모르드게의 편으로 돌아와서 유다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만을 도우려다가 이번에는 모르드게를 도와야 하는 반전의 상황으로 전개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4절에부터는 모르드게가 점점 창대하여져서 그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게 되고 유다인들이 대적을 진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산도성에서는 500명이나 죽었고 7절에서는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들을 한순간에 모조리 죽었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배열해 놓았는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편집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곧 함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 다음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유다인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장에 보면은 왕이 유다인들에게 반대 세력들과 그들의 처자를 진멸하고 그 재산을 모두 탈취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유다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증식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왕은 재산을 탈취하라고 했지만 그들의 재산의 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었지만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심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한 예를 봅시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자기가 쓰려고 모두 살려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습니다. 재산이란 자신의 힘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돈 주머니의 관리는 자신이 하는 줄로 착각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만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담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뜻밖의 일로, 예상치 못한 일로 빠져나가는 것이 수두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눈치채지 못하였지만 빠져나가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모양으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빼가시려고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한번 아파보세요. 왜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갑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영을 맡기면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재물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는 것이 됩니까? 나의 재물이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믿고 선한 일에도 많이 사용하시고 남을 도우는 일에도 많이 사용하시고 무엇보다도 11조와 헌금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각지도 않은 마음의 평강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재산 내 손에 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지 내 힘으로 내 지갑을 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할 때는 고기 그물의 그 사이즈만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실 때에는요,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 그물의 사이즈도 결코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